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 이 구원의 문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고요. 예수님 시대에 그 니고데모를 필두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구원에 관한 책자만 해도 아마 도서관 하나쯤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도 이제 구원에 대해서 뭐 자세히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그죠? 다 설명도 할 수 없겠지만 하여간 이 걸음마 단계 수준에서 최대한 딱딱하지 않게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보실까요? 질문 보시죠. 천국 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지요?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지요?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 초신자 같기도 하고 무식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고민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확실하고 좋겠는데. 그렇죠. 주님께서 카톡으로 카톡 너 구원받았어. 카톡 넌 아직 아닌 것 같아. 넌 좀 더 노력해야 돼. 뭐 이러면 참 좋겠네요. 그죠? 오늘은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쉽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도 못해요. 먼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50점짜리 대답부터 한번 해볼게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 틀린 답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구원의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생명의 위험이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거라고 이렇게 이 백과사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구원이란 말 기독교 용어 아니에요. 야구 선수도 있죠. 구원투수. 구원투수. 구원투수는 어쩔 때 나옵니까?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이렇게 우리가 질 것 같을 때, 이 구원투수가 이제 등판을 해서, 홈런만 두들겨 맞고 나가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그럼, 개신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아주 괜찮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런데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궁금증 가진 분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걸 영어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시제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이 언어인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까 고민하다 제가 한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보이시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그걸 한자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무엇이냐? 현재는 now. 현재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화라는 건 뭐예요?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는요? 난 옛 재림의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란 뭐냐면 이 성화의 과정이 지나고 죽음으로 육신을 벗어났을 때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3단계라고 말하면 조금 어떻게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원의 3가지 시제라고 말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르는 그 바램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사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제 심금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지난 날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이 거친 풍랑이 부는 이 세상, 이 거친 바다가 치는 이 세상,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20대, 30대보다 지금이 작년보다 오늘이 한 발 더 주님 앞에 다가가 서 있다는 것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만일 어느 천사가 이제 저한테 딱 와가지고 사랑하는 영패스터 너에게 내가 지난 날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냐?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저는 지난 날의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다시 내가 그날로 돌아간다면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천사가 와서 진짜로 나를 과거로 돌려준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천사한테 No thank you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주님과 가까운 시기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더 가까이 갈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고요. 내 삶의 목적은 주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번엔 구원의 방법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번엔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서 나를 세우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자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예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합니다. 개구리복 예비군복이에요. 개구리복 입어놓으면 다 개구리가 되는 거지 뭐. 예비군복 입으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자세가 흐트러지고요, 이상하게 막 주머니에 손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정장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정장을 입으면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제세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추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이요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떨까요? 이것도 제가 PPT를 만들어 봤으니까 PPT를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이게 매번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인용해서 제가 그분 흉내내 볼게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왕 줄 것 많이 주자, 가장 좋으신 예수님 주자. 그분은 맨날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 공부해서 남 줘야 될 것 같아. 돈 벌어서 우리 남 줍시다. 이왕 줄 거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좋은 것, 바로 예수님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그 스승님께서 맨날 하시는 기도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볼게요. 내 뜻은 이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서만 행동하게 하소서. 구원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결과도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것은 고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 새 물건, 새 영페스터. 할렐루야. 그런데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건가요? 이 질문입니다. 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답부터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정답,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 논쟁은 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 구원파 잘 아시죠, 여러분? 한 번의 구원으로 회개조차도 필요 없다. 그런 뭐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구원파가 있죠. 어차피 그들은 이제 그들 마음대로 하면 되죠. 어쨌든 그들은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열외로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통이라고 하시는 그 교단 목사님들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설교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은 인기가 좀 없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자유함이 이렇게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통계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발버둥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스러운 긴 여정을 우리는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꽃병에 가지런하게 꼬여있는 그 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자신을 한껏 드러내고 뽐내고 있죠. 그런데 그 꽃들은 그 자기가 그 뿌리가 잘려진 것을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꽃. 오늘날 겉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라고 손가락을 받아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아니,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비아냥을 댑니다. 삶의 목표도 똑같아요. 삶의 방식도 똑같아요. 그들의 성품도 똑같아요. 아니, 그러면서 뭐하러 교회 생활을 하냐, 뭐하러 신앙 생활을 하느냐, 뭐하러 성경책을 읽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맺고요. 다음 주에는 한번 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오겠어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먼저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승리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